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영광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아도 언제나 주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 마음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으로 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기업을 두고 어디에 우리의 삶의 터전과 불의를 받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삶은 바쁘고 분주합니다. 심지어 사역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그 길 또한 때로는 저희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오히려 그 사역으로 인하여 저희의 정신이 바빠지고 분주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저희가 과연 주님이라는 터 위에 저희가 서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이 아침이 참 소중합니다. 조용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본질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혹시나 주님 주의 일을 한다고 분주하였으나 그것이 사실은 주님이 아닌 나의 욕심이나 나의 생각이나 또는 단지 일이 앞에 있기 때문에 분주하였던 것이고, 그리고 방향을 어느새 참 잃어버리게 되었다면 주여 이 아침 시간을 사용하여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올바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열왕기하 15장 계속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3절부터 26절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유다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므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나헴이 그의 주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브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브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브가이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아멘. 네, 참 순식간에 막 훅 지나가죠. 그래서 별로 통치 기간이 얼마 되지 않고 그리고 실질적인 업적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왕들에 대해서 이렇게 짧게 짚고 넘어가는 부분들입니다. 보시면 13절부터 보시면요, 유다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왕이 되어서 한 달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17절을 보시면 아사랴 39년에, 그러니까 이 같은 사람이죠. 우시야랑 아사랴 같은 사람인데 똑같이 39년이죠. 그러니까
그 남유다에서 지금 왕하고 있었던 아사랴가 제 39년째 통치를 하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한 달 동안 살룸이 다스리고, 그리고 그 이어서 온 므나헴이 왕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연수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23절에 보시면 아사랴 제 50년에,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어제 저희가 보았던 아사랴 통치 기간이 52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말년에 이스라엘에서는 왕이 또 바뀌죠. 므나헴의 아들 브가히야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2년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 왕의, 그 북이스라엘의 세 왕의 이야기가 남유다 왕 한 명 지나가는 동안에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살룸을 보시면 14절인데요.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아이러니하죠. 사실 살룸에 대해서는 한 줄 나온 겁니다. 한 달 다스렸더라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죽었는지가 바로 나온 거죠. 어떻게 죽었냐면 결국 반역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어서 이제 므나헴이 왕이 되었는데요. 거기에서 16절에 참 잔혹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디르사는 그 므낫세 지파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므나헴이 이제 자기 출신지가 디르사였다면, 안 나오니까요. 거기서 왔다고 하니까 만약 거기가 고향 땅이었다면 아마 므낫세 지파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딥사라는 곳은 그 솔로몬 통일왕국 당시에 거의 최북단에 위치한 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이니까 이게 북쪽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므낫세 지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위에 이르기까지 지나가면서 이어지는 만행을 이렇게 행하면서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는데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한 거죠. 그런데 계속 올라가면서 무력으로 성들을 정복을 하면서 올라갔는데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분야를 갈랐더라. 지금 동족입니다. 그죠? 동족입니다. 이방인이 아닙니다.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올라가면서 이런 끔찍한 일을 자행을 하면서 올라갔던 것이죠. 그 당시에 이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만 해도 이렇게 임신하고 있는 산모의 배를 갈라서 아이까지 죽이는 일들을 자행했던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아람 사람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암몬, 아수르 이런 사람들이 그런 이제 끔찍한 일들을 정복 전쟁하면서 했었거든요. 근데 므나헴이 저지른 이걸 보면 어떤 면에서는 그 이방 민족의 정복 전쟁보다 더 악랄한 면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자기가 그 나라 왕이 돼서 인정 안 한다고 올라가면서 이제 그런 일을 했던 거니까요. 그래서 좀 그런 끔찍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10년 다스렸고요. 당연하지만 18절 보시면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죄를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슬슬 이스라엘의 멸망이 다가오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이 되게 되었는데요. 지금 여기서 이제 아수르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그동안은 아람이 자꾸 이제 괴롭히다가 아수르가 등장을 드디어 합니다. 아수르 왕이 계속 자기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북쪽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왕 이름이 불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매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북쪽에서 이제 아수르가 자꾸 이렇게 압박을 해서 들어오니까 므나헴은 나름대로 머리를 이제 쓴 거죠. 그래도 어제 저희가 생각해 보았던 것처럼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 왕위를 지킬 수 있다는 건
그래도 이렇게 나름의 지혜가 그리고 술수와 그 정치력과 군사력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 10년 동안 이제 유지했다는 건 그래도 문하임이 나름 머리를 잘 썼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북방에서 막 오는 그 아수르를 이렇게 퇴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기회를 이용해서 저 아수르 왕이 나를 공격했지만 이걸 전화위복으로 되돌려가지고 나한테 이득이 되게 해야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갖고 나라 안에 있는 부자들이랑 그리고 돈을 거둘 수 있는 사람들을 쥐어짜가지고 은 1000달란트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엄청난 양의 은을 모은 겁니다. 나라를 갈취해가 자기 나라를 갈취해서. 그리고 나서 그 은을 이제 아수르 왕한테 선물로 준 거죠. 아수르 왕은 사실 뭐 아시다시피 전쟁을 하는 것 자체도 그 군비가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전쟁 안 하고 먹는 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5000달란트나 가지고 왔으니까 그래 뭐 다음에 또 오지 이러고 이제 가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어쩌면 도와줬을 수도 있겠죠. 그 문하임을. 그래서 여기 보면 문하임이 그렇게 했던 목적이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내부에서의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외부의 침략을 어떻게 보면 활용을 하거나 이용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힘을 실어주고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문하임이 10년 동안 다스리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브가히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다스렸고 이 사람도 뭐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시면 본인이 다스리는 군대 장관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이름을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해서 본인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좀 보게 되는 이야기들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북이스라엘의 이런 역사를 보면서요, 사실 저희 삶에서 많은 경계와 경고를 받는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면 그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만 해도 상당히 참 처참하고 비참한 상황인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왕위가 너무 자주 바뀝니다. 그렇죠? 그 왕들이 너무 자주 바뀌고, 그리고 그 왕들이 자주 바뀐다라는 것은 결국 단지 하나님을 잘 못 섬겼다 이런 관점에서만 볼 게 아니라 왕노릇을 잘 못했다라는 뜻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왕노릇을 하려면 왕이 자기 생각을 하기보다는 백성 생각을 더 많이 해야겠죠. 근데 이제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반역을 할 때에도 결국은 자기 욕심대로 반역을 한 것이고, 반역을 하고 나서 왕이 찬탈을 하고 나서도 결국은 뭐 백성들을 위해서 뭘 하기보다는 그냥 그 자리를 지키기에 급급했던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군데군데서 좀 엿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그 왕들이 일단 졸렬한 왕들, 인간적으로도 아주 졸렬한 왕들이 그 왕위를 서게 되고 왕위 자체가 아주 불안정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럼 나라는 어떨까요? 당연히 나라도 불안정해지죠. 왕이 그 자리를 정확하게 지키지 못하면 나라는 당연히 불안정해집니다. 그래서 나라의 불안정이 결국 경제적인 상황이나 그리고 군사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쳐들어오고요. 아람이 쳐들어오고요. 굉장히 나라 전체가 혼란스럽고 경영이 안 되는, 나라답지 못한 상태가 되는 것을 북이스라엘이 계속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방 민족이 아니라 솔로몬의 영광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같은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같은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안 쳐다봤겠지만, 그죠? 말씀을 들춰보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같은 역사와 같은 말씀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숨기진 않더라도 기억은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나라가 계속해서 쇠락하고 있는 것을 본인들도 누구보다도 잘 느꼈겠죠. 굉장히 그 나라가 불안정하고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거 저희가 보게 됩니다. 참 암울하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오늘 말씀 보니까 뭐 아합 때도 충분히 그러긴 했지만 그 본인의 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 내부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말 안 듣는다고 자기 나라에 있는, 결국은 자기 나라 인구가 되어서 이렇게
힘이 돼줄 수 있는, 맨파워가 돼줄 수 있는 그 아이들을 본인 손으로 죽이고 다니는 어리석음과 잔혹함을 보이는 므나헴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방민족이 보였던 행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문화 속에, 그리고 생각과 가치관 속에 그 당시에 주변국들과 주변 문화들이 하고 있는 게 얼마나 깊숙하게 자기들한테로 들어와 있는지를 저희가 알게 됩니다. 이게 참 이상하죠. 왜냐하면 아람도 그렇고 아수르도 그렇고 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들이었잖아요. 그러면 나를 괴롭히는 나라들이었으면 내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내가 너무 고통당했기 때문에 본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인간은 참 이상해서 당한 걸 이상하게 배웁니다. 당한 걸 배웁니다. 그래서 그 당한 대로 자기 백성들한테 하는 정말 이상한 그리고 잔혹한 모습을 저희가 오늘 보게 되죠. 그러니까 나라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이렇게 쇠락하게 되고 나라 전체가 굉장히 연약해지고 엉망이 된 상황 속에서 저희가 또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문화적인 것. 그러니까 문화는 결국 인간 개인으로 따지면 정신과도 같은 거잖아요.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정신도, 그 문화도 굉장히 처절하게 쇠락의 길을 걷고 있었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저희가 뭐 굳이 모세율법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이방 민족의 이런 참 잔혹한 행위는 잘못됐다는 걸 충분히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거죠, 이스라엘이. 근데 저희의 삶 가운데에서도, 또는 저희가 속해 있는 공동체랄지 뭐 여러 가지 뭐랄까요, 저희가 속해 있는 곳이 이렇게 흔들리고 굉장히 불안정해지고 이렇게 쇠락의 길들을 걸어 나갈 가능성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우리 삶 속에서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어디에서 해답을 찾고 이제 문제 진단을 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명확하게 보는 건 하나님을 떠난 그 왕이 나라 전체의 백성들을 악으로 밀어넣었을 때 나라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를 사실 우리가 쭉 역사를 보면서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을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단지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문제가 맞고 개인적인 것에서 시작하는 건 맞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인격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당연히 주고받도록 만드셨고, 무엇보다도 왕과 같이 리더십의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죠? 왕이 못났으면 못난 만큼의 영향력이 흘러가는 것이고, 왕이 뛰어나면 뛰어난 만큼의 영향력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개인의 영적인 상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있느냐 바라지 않고 있느냐,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기뻐하고 사랑하며 그 말씀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 길로 걸어가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 라는 사실은 절대로 개인적인 문제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지 영적인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도 저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온 세계와 우리의 육신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주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세상에 죽음이 들어오고 파멸이 들어오고 쇠락이 들어오고 부패가 들어와서 세상 전체가 혼돈으로 빠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리고 예수님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당신의 율법과 그리고 그 율법을 가르치는 선지자들과 그리고 제사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어떤 틀을 제공을 하려고 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유가 뭐냐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다리나 거대한 건물을 한 위대한 건축가가 지어놨는데 이제 그 안에 살고 있는 거주민이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그것들을 이제 허물기 시작한 거죠. 자기 마음대로 용도 변경을 막 한 거예요. 벽이 왜 여기 있어? 그러면 벽 뜯어가지고 이거 널찍하니 좋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여기서 뜯은 거 가지고 저쪽에다 쌓아가지고 틀어막고, 그리고 이쪽에 통풍하려고 만들어 놓은 구멍에다가 막 다른 거 가지고 야, 여긴 구멍이 왜 있는 거야? 이러면서 갖다가 막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자꾸 막 뜯어가지고 고치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근데 그게 전체적으로 막 무너져가지고 흔들흔들 거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건축가가 외부에서 사람을 불러다가 거기에다가 급하게 가장 중요한 곳에다가 기둥 세우고 골격 세우고 구조 만들고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율법과도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꾸 틀을 제공하시는 게 우리를 불편하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그 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혼자서 살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삶의 그 버팀목들을 하나님께서 제공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굉장히 연약해서 그런 틀이 없으면 순식간에 그냥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반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이렇게 물과 천둥과 번개와 바람을 막아주시는 지붕이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골격과 구조의 그 단단한 버팀목이 되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진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는 것은 결국 그 나라를 올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작은 나라는 나 자신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세계죠. 우주와도 같습니다. 그죠? 우리 한 명 한 명이 우주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를 다스려야 합니다. 너무 어려운데 나는 나를 다스려야 하죠. 근데 오늘의 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참 나의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고 지금 이 땅 가운데 육신과 영혼을 그 진짜 왕한테서 잠깐 이렇게 위임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자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 몸과 내 영혼을 다스려야 할 겁니다. 그러면서 내 삶을 만들어 나가야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결국 가정입니다. 그죠? 가정입니다. 가정 안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이 가정이 무너져 간다든지 또는 상당 부분 잘 돼 있더라도 무너진 부분이 눈에 띈다든지 그리고 쇠락해져 가는 부분이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이렇게 감지가 되신다면 항상 그 중심은 하나님에서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나의 삶을 다스림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이 가정을 올바르게 다스려 나가야 한다는 것, 다시 말해서 틀을 잡아 나가야 한다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너머를 넘어서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실 수도 있겠고요. 다니시는 회사에서의 일이실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에서 출발하였음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 발생한 문제는 당장 발견할 수 있는 문제점에서 왔다기보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 뿌리가 굉장히 깊습니다. 현재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문제들, 다시 말해서 지금 막 여기 우리 누구죠? 문하햄이 그 불에게 은 1000달란트 내주고 막 이랬던 것이 갑자기 그렇게 된 게 아니죠. 그동안 이스라엘이 주님을 의뢰함으로 부강하게 계속해서 강해져 왔었다면 아수르가 와가지고 그렇게 함부로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본인도 1000달란트까지 내줄 필요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외부의 힘을 빌어서 내부를 공고하게 할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외부의 힘을 빌리는 것은 반드시 오히려 우리들을 위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의존함으로 말미암아 시작해야겠죠. 그래서 이게 뿌리가 깊기 때문에, 문제의 뿌리가 깊기 때문에 그 출발점 역시 저희가 그래서 조급한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고, 항상 문제는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서 차분한 마음으로 시작해서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점검하고 무너지고 깨어진 것이 어디인지를 발견하고, 그리고 시간 오래 걸리고 힘들더라도 거기서부터 돌이키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문제의 진단은 이 아침 말씀 앞에 나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리고 모든 문제의 회복도 결국은 작은 기도와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드리는 것에서 시작된다라고 해도 절대로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발견되는 어려움들과 닥치는 이렇게 쳐들어오는 아수르와 같은 이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내 살 깎아먹으면서 그리고 외부의 도움을 청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로 돌아가서 주님을 바람으로 우리가 좀 더디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해 나가고 단단하게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